오늘 특별히 관계 전도에 대한 전략을 나눌 텐데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돌림 노래 할렐루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자, 하나 더 읽을게요. 똑같은 장이고요. 24절에서 34절입니다. 24에서 34.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 이 그는 간수장입니다. 간수. 감옥 지키는 사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16장 전체는 빌립보 지역, 즉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들, 오늘날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자, 따라 오이가 아니고 오이코스. 웃기지 않지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이코스.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이코스 전도. 네,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냐면요, 이제 이 사람은 저를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으로 의도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당시의 문명의 중심이었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막힘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막 뚫으려고 했습니다. 왜 안 뚫으려고 하고 그 지역에서 막히니까 다른 지역의 아시아로 가는 영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뚫으려고 합니다. 근데 또 안 뚫립니다. 왠지 성령님이 가로막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의 아시아로 뚫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예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원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꿈에서 환상 가운데 이제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드디어 바로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 여태까지는 안 전했지만 지금은 전할 것이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지금은 또 안 전할, 그때는 또 안 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순간 말씀을 들었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네,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 전도의 어느 순간 방향을 성령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캠퍼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힘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목사님 파송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힘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마동 지역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파송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는 계속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복음 전도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만간 저도 복음 전도를 좀 거의 개척 수준으로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나 부끄럽네요. 교회 개척을 향한 계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직업도 다양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땐 다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찢어진 청바지의 사람부터 해서 정장을 입고 오신 분까지 다채로운 복장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다른 영역으로 좀 인도하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개척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글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중입니다. 캠퍼스로 좀 더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좀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고 그들을 볼 때마다 특별한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지 않고 권능을 받죠. 성령님이 물론 성령을 받습니다. 권능이 함께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처음에 어디부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대입해 보십시오. 먼저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예, 이 비슷한 말입니다. 산성동, 뭐 자기 동네죠. 뭐 대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전국, 뭐 열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동심원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Hello, Anjon.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는 순서를 동심원을 점점 더 키워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선교학 수업인가를 듣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개척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야? 당장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제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겠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가까운 동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께서 방향성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계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차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인의 이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이제 자녀가
전도 대상, 그러니까 자녀의 친구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뭐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친구가 전도 대상자고요. 그 전도 대상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 성도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지식의 말씀이 왔던 거죠. 너무 티나게 웃지 마세요. 티나니까. 그런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놀랍지 않나요?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하루는 저희 교회에 정 무슨 여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 정시성을 가진 여 집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원래는 이 지역,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하셨답니다. 너무 티나니까 웃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기도를 했던 거죠. 기도를 하면서 아 주님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겠네요. 사실 막상 그 집도 이 집 여기와 별로 멀지 않지만 굳이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이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 갈 집을 놓고 기도하는데 갈마동 지역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그 근무지의 사람들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아무튼 정부의 법까지 갑자기 바뀌면서 대출이 되고 이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향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동심원의 가장 작은 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이코스 전도 전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너만 구원받아요? 아니죠.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1대1 아닙니까? 예. 개인이 믿으면 개인이 구원받습니다. 개인이 믿으면 가문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독특하게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자, 뭐라고요? 따라 보세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게 이제 집, 하우스 뭐 이런 뜻입니다.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가장 단순한 의미로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사실 확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저와 희윤이의 관계는 뭐요? 오이코스. 저와 제 아내의 관계는 뭐요? 오이코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뭐요? 오이코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오이코스끼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오이코스. 반가워. 나는 너의 오이코스라고 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바닥 너무 좁아. 한 달이 거쳤더니 다 아는 사이야. 대전 특히 좁죠. 기독교계 참 좁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6다리만 걸치면 6다리라는 건 나에서 너, 너에서 제, 제에서 저 뭐 이렇게 6다리 6다리만 거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된답니다. 신기하죠? 6다리만 거치면 6다리만 거치면 다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CIA라고 알아요? 영화에만 나오는 CIA. 예, CSI? 비슷한 거죠. 아무튼 정보국입니다. 이게 약간 UN 쪽에서 하는 건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미국입니까? 미국 CIA입니까? 아 진짜 좀 부끄럽네. 편집해 주세요. 예, CIA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국인데 여기서는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뭐 테러범을 찾기도 하고요, 범죄자를 찾기도 하고. 만약에 이 6단계의 연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면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한 연결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연결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은이를 바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쵸? 전 지은이라는 아이를 잘 몰랐습니다. 이 교회 올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맞습니까? 어느 날 유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시온이를 제가 깨물게 될지는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시온이라는 아이의 살이 그렇게 깨물 때 느낌이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깨물수록 깨물고 싶은 아이. 예,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사랑이 더 커지니까 깨무는 힘도 더 커질 것 같아, 시온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과 정미애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나서 그러한 연결을 통해 제가 시온이를 만나게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아셨어요? 모르셨죠? 예, 아셨나요? 네, 저희 집에 왔으니까 모르셨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연결되신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 지역의 어떤 사람에게 저쪽 지역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어요. 나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명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복음 전할 사람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그 사람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관계의 연결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죠? 처음에 제가 왕의 사역이라는 단체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왕의 사역 아세요? 네, 왕의 사역 아시죠? 예, 왕의 사역이라는 단체를 개척했을 때 캠퍼스에서 개척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를 이제 4학년 졸업을 하고서 대학원을 바로 안 들어가고 1년 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 이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대학원 다닐 때까지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사역이 막 부흥하고 막 좋은 역사가 있고 막, 예, 기숙사에서 막 애들이 예언하다가 선배들한테 조인트 먹고, 예, 예언 받은 사람은 치유되고 뭐 이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랑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신대 안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7 영역으로 보내신다라는 뭐 감동,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신대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나가야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가나? 돈도 없고 백도 없다, 연결할 수 있는 관계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섬기는 단체에서 예언사역학교를 했습니다. 뭐 제가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그곳에서의 일은 방언 못 받은 사람 방언 받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예언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실습하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를 받길 원하는 사람을 예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따로 계셨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이제 원래 하던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집회에서 막 사람들을 예언해줬습니다. 이제 희택 전사님 예언 좀 하세요 해서 이제 예언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다가 강의 시간이 돼서 잘린 3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시청 공무원이었고요, 한 분은 사모님이셨고, 한 분은 지금 목사 안수 받으신 그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3 분을 예언해 주다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짧게 들었던 예언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언을 잘해요? 이러면서 사모님이 본인 교회에 오셔서 금요철화 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잘하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 나이에 간증 집회를 가나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증을 하러 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뭐 타러 거길 가냐, 에이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가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는데 그때 예언이 너무 잘 풀어졌습니다.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한 8명 9명 있었는데 한 명이 1시간씩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이 다루어진 거죠. 그때는 뭐 대박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시작했는데 새벽에 눈도 폈을 때 제가 집을 이렇게 차를 끌고 조심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 때 뭐 전혀 뭐 캠퍼스 사역이랑 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연결되어 이제 제가 예언해 주었던 어떤 분이 자기가 들은 예언을 자기 딸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그 딸이 저희가 뭐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 대안학교 선교원의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장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 제가 했던 예언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언학교를 해줄 수 있는지 저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다고 졸졸졸졸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육 영역이 열린 거죠. 교육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무 좋은데 저희 교회에서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사모님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그 교회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처음에 예언 사역을 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전 시간에는 아주머니들이 쉽니다. 아주머니들을 위한 가정 모임 하나를 개척해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셨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들과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류아 집사님과 우리 수경 집사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전도사님께서 자기네 집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빨리 예언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대뜸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귀한 예언이었나 봅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철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본인이 연결되었던 관계들을 저에게 위탁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러 중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까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처음 예언을 했을 때 3명의 여자분이었다고 했죠. 전도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시청 공무원이면서 사모님이신 분 한 분.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 방언받게 해줄 수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방언을 넙죽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영역의 사역들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제 영역의 사람들을 또 예언 사역을 통해 붙여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동역을 하자고 하면서 회사에서 예언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경제 영역이 연결되었습니다. 약 지금 7영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5영역이 그 순간 확 열려버렸습니다. 다 어떤 방식으로 열렸냐면 관계를 통해서 문들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개념이 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적인 형태로 이것들이 많이 뻗쳐나갔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걸 연결하는 방식이 오이코스라는 방식을 통해 주님이 문들을 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하실 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 개척하게 되실 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정매 집사님 이름 다 나오네. 개척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연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이코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했던 전도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했던 전도를 살펴보면 바울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히 만났나요? 계획하고 만났나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고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직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루디아는 잘 보세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출신,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었던 사람. 공통 분모가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생각할 때, 자 제가 강희훈 형제입니다. 자 예, 괜찮죠?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희훈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내가 복음 전도를 하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띠리리리 했더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도 만나보고 복음 전도하자. 얘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음 전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오이코스를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루디아를 중심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쫓았다가 감옥에 가고 이런 사건이 이제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데 그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우문 갈라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 와서 옵니다.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한 걸로 끝나지 않고 간수장의 오이코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전략이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전도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을 호의적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영역을 설정하고 가십시오. 7영역 중에 한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십시오.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호의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몸 비집고 들어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오이코스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오늘날 복음 전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습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집사님들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관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좀 그런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보고 그들을 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그들의 집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관계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저도 조만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어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듬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죄를 끊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의 원래 오이코스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랑 만나지 마. 에이, 담배 피는 친구 만나지 마. 음란하게 노는 친구들 만나지 마.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으로 사역자가 들어가 버립니다. 죄를 짓는 그 영역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 아시죠? 삭개오의 집에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삭개오 나무에 있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간다 이러죠. 너의 오이코스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와 교제하면서 그가 구원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관계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 전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청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주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추수할 일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만듭니까? 신학교로 보냅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게 합니까? 아니요. 추수할 일꾼은, 잘 들어보세요. 추수할 일꾼은 신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훈련 받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추수지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추수할 일꾼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에서 추수할 일꾼은 누구였죠? 간수장이 추수할 일꾼이었죠. 할렐루야. 이 사람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받자마자입니다. 자, 추수할 일꾼 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죠. 구원받자마자 가족을 모아놓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했고, 바울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자기의 변화된 삶으로 모두를 전도했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정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외갓집 쪽과 좀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친가 쪽이랑은 좀 친했는데 외가 쪽이랑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가 쪽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외가 쪽은 대부분 저희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교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픈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독들, 특별히 알코올 중독들이 있었고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부도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외가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막 기도를 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외삼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외삼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 외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덤벼라 하이에나들. 예, 좋습니다. 예, 외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외삼촌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거기로 가시지 말고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삼촌이 그냥 너희 교회 갈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저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오세요라고 하고 저랑 저녁에 통화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저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을 미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외할머니를 전도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어머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외할머니 댁은 방 전체가 부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큰 사진 하나가 있는데 거의 보살님 수준으로 영험해 보이는 이렇게 지팡이를 딱 짚고 이게 굵은 줄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염주, 마늘이 아니라 염주죠. 그런 사진부터 있고 굉장히 누가 봐도 이 집안은 불교 집안이다 싶은 정도의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갔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살 땐가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는다고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돌이켜지진 않은 때였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 본인의 막내 아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고요. 그 막내 아들의 변화된 삶과 함께 복음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저와 외할머니가 합심함으로 부적을 떼기 시작했죠. 다 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저에게 큰형이 있는데 큰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청주였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을 모시고 청주로 함께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가 쪽에 한 사람의 변화된 통로를 통해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을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면 병원에 입원하기만 하시면 그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를 병원에 자주 불러내시어 예, 본인의 오이코스 가운데로 저를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가운데로 가십시오. 한 사람을 전도하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패턴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패턴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이거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칼 차고 다니는 등에 문신 있는 형님을 전도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이분이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모든 일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새신자 양육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교회 처음 와보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을 내비두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보건소 다니고 있었는데 보건소 퇴근하자마자 형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그냥 아무 양육도 안 하고 교회 뒷자리에 놓고 전 맨 앞자리에서 큰 소리로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새신자를 놓고 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앞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막무가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저 말이 신기하다, 나도 받아야겠다 라고 하고 이상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삐리삐리 나는 방언 안 줘!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교회가 사택과 붙어 있었습니다. 사택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가 시작되었고 방언을 스스로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로 다시 출석하셨습니다. 엄청 재밌죠?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의 오이코스 안으로 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암 말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버지도 자기와 같이 이런 어떤 조폭 출신이었던 거고요. 형님도 그랬고 아빠의 누나 이제 고모도 그러셨었고, 근데 이제 고모가 나중에 회심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유일한 믿는 분이셨던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고모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와서 아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제가 전도한 분의 형 도합 단수 16단 검도사단 뭐 유도사단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요리사여서 칼을 쓰는 아무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도합 16단과 병상에 계신 아버지가 합심하여 욕을 하여 그 목사님을 무찔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갔으니까 저보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저 그 당시 22살 23살 이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습니다. 예, 지금 희훈이보다 어린 나이죠. 제대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교회 전체에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원래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려고.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무서워하는 것보다 이 제가 전도한 형님이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덜 뜯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때마침 이제 제가 복음 전하러 온다고 소식을 듣고 고모님이 와 계셔서 아버님이 적당히 이렇게 잠재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할 말은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고 제가 했는데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진짜 평생 외우던 주기도문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히 마칠까요? 이렇게 하고 집에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데 고모님이 아버님이 마음이 열린 거를 보고서 영접기도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시죠. 이렇게 영접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버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기독교 TV를 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직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오이코스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복음 전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